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기름 부으심의 7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 때에 다니면서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만 애쓰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원합니까? 아니시면은 사명 감당하시면서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서원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60, 70이 돼서도 아직까지도 그 서원 때문에 기도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한나무 교회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서 그냥 서원만 한 거 20-30년 동안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서원대로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름 부으심의 7가지 특징을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꼭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전달을 하세요. 영어로는 impartation이라는 것으로 전이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름 부으심을 주면서 그 다음에 사명, 콜링을 감당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름 부으심, anointing을 간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우리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면 내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과 내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기름 부심이 오면은,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먼저. 아멘.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전에 배님 목사님은 그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으로도 나왔어요. 많이 유행했었죠.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한 갈망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처럼 기름 부으심을 은사와 능력과 영적 체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 교회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름 부심을 먼저 어떻게 생각했을까예요. 밑에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으로 생각했어요. 아멘. 이런 언약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은사, 능력, 영적 체험 여기 치우치면은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만 드러나고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현상을 많이 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노란 부분, 옐로우 컬러 보시면은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화면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다윗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어떤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겠다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갈지도 몰라서. 이렇게 오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화면 보시면 형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종,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골리앗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능력이 있어야 받아요. 능력이 있어야 취직돼요. 돈이 많아야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정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이 있어야 기름 부심이 와요.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내 환경 이렇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자에게 기름 부심이 와요. 두 번째 봅니다. 기름 부심은 높아짐이 아니라 사명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명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높은 위치와 큰 능력과 영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가고 오히려 기름 부으심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광야에서 도망자가 돼요. 약 15년간을 다윗은 도망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해서 삶이 바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중에 척추 종양이 왔었어요. 척추 종양이 와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2번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암이 올 수도 있어요. 암을 위해서 치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시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상처와 가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의 나됨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내 가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어떠함은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명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령과 모든 것을 충만하셨을 때에 십자가 감당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성령으로 인정받고 변화산성에서도 인정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인정받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성령 받으면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사탄이 저에게도 시험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담하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기도회 덜 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는 거 이겨내신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 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 기름 부으심은 시작.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서 유지됩니다. 우리 노란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사울은 마음 안에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던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네가 자꾸 왕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인정할게. 그래 왕 줄게. 마지못해 주신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사울의 왕이 점점점 왕좌에서 멀어져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실수만이 아니에요. 사울의 모습은 회개가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왕을 자기의 권력으로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없어도 지 맘대로 막 제사 드리고 해요, 사울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을 때 그 누구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목상 모두가 그 망령되게 여기는 그 욕 앞에서 다 그 눈에 보이는 모습 보고 주눅들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면서 앞으로 나섰어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언제나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사울은 부분적이고 지 맘대로 순종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취해요. 이 바로 앞부분에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 중에 다 진멸해야 돼. 안 돼. 아말렉이라는 영적 존재는 뭐냐면 꼭 우리가 연약할 때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블레셋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세상 권력과 모든 것이 블레셋이고, 아말렉은 교회가 약해질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낚아채가고, 내가 때로는 힘들 때 자꾸 의심과 두려움 염려 주는 게 그게 아말렉이에요. 사울은 이겼었어요. 근데 아말렉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바로 앞장에 나왔는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전리품들은 챙기고 보기에 괜찮은 건 다 챙겨요. 그래서 "아유 이거 좋던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없는데도 지 맘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한 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원한 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순종해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있었어도 말씀 앞에서 회개해요. 다윗이 실수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하지만 다윗은 회개를 해요. 아멘.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럼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그 말씀이 생명을 막 보여주세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는데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이 그럼 깨닫게 해주세요. "너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 함께 읽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시작.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아직 아무도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울도 백성도 형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선한 앞의 계획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알고 계세요. 그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시나요?" 오전에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역사하실까요? 내 앞에 갖고 계신 선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연결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선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의 무리들 아말렉과 블레셋 같은 자들이 나를 만나려고 해도 끊어 주시고, 내가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스 어프로벌, 주님의 인정.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안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후반부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함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시작.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세를 시작.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주님의 종이었는데 내가 내게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칠 거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보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보여주세요. 아멘. 우리의 오전 기도회 때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주님 말씀 따라서 다녔는데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봐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한 청년을 봐요. 천사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만나요.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요.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 인종이 상관없어요. 나의 환경이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 가부장적 사회고 남성 중심 사회인데 여성을 먼저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보게 하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도 15년 이상 기다립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때로는 막 광야 생활도 합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과 헐벗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막 생활을 해요. 원래 광야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15년 동안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가시와 아픔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과 교회 안에 다른 연약한 자들과 다른 아픈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알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에 1차 수술은 10시간이고 2차 수술은 4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병원에 한 달 정도를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삼성서울병원에 많은 자들이 오고 갈 때에 그들을 보면서 이들의 아픈 모습, 병원에서의 모습, 때로는 병원에서도 믿는 자들의 말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완전히 달라요. 제 바로 옆에 양재동, 서울 양재동에 빌딩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항상 자랑해. 전화 통화나 뭐나. 그래서 알게 됐어 제가. 이름도 특이해서 제가 아유 거짓말일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진짜 빌딩 주인으로 나와요. 네이버 포털에. 근데 그가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자랑 아니면 남 비판이에요. 심지어 자녀들도 비판해. 항상 남을 비판하고 옆에 사람하고 병원 옆에 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또 딴방 가고 또 한 분은 바로 앞에 계신 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완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인데 근데 그분은 신앙이 있으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항상 감사가 넘쳐요. 그 옆에 계신 여자분도 이렇게 요양을 앞에 도와주시는데 감사가 넘쳐요. 이분은 허리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근데 항상 믿지 않는 가운데 불평과 낙담과 '내가 죽으면 뭐 하나. 내 자식들이 내 빌딩' 그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워서 모든 곳에 암이 퍼지고 있는데 오히려 죽음 뒤를 생각하고 그 요양하시는 분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그거를 입원 가운데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러한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즉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1장의 시작이 인내로 시작해요. 인내가 소중하다. 오래 참는 것이 소중하다. 그 참는 게 능력이야. 그다음에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넘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 보실까요? 기름 부으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내가 보낼 거야. 내가 보았어. 내가 가르칠 거야. 내가 말하는 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의 말을 바꾸실 때에 하나님을 주어로 만들어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니느웨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말이 변해요. 이것은 내 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고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재정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중심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내 나라 세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사역하면서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해외에 다니면서도 치유 사역 전문가들도 봤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은사 드러내면서 자기 왕국 세우다가 5 년 10년 뒤에 사라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때로는 이성 문제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역자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자기 나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기 나라 세우면 죽음이 그 기반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그 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오시면 포커스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너를 통해 너의 자녀를 통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다윗을 통해 나오는 그 씨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제압한다고 했던 바로 그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 하나님의 그 씨앗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은 다윗 개인에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이것을 오래 기억하는 자가 주님을 잘 따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심의 절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심이 오면은 그 초점을 예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원트리스 씨앗을 심어서 얼마가 됐든 작은 교회더라도 심고 또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걸 보면 됩니다. 겨자씨더라도 주님은 숲으로 만드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름 부심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런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기름 부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냥 은사 중심, 내 능력 중심, 내가 잘 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기름 부심은 혹시나 아니셨는지 교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말씀 위에 말씀과 같이 가면서 말씀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름 부심의 목적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의 상처를 다시 고치시는 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는 그날 되면은 해가 7배로 뜨거워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고 기름 부심 주시는 이유는 그거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분께 초점 맞추시며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연합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심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초점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 있게 하옵소서.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가정이 열릴지어다. 재정이 열릴지어다. 앞에 삶이 열릴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